자, 우리 친구들 창조절 6번째 주 예배로 나온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창조절 6번째 주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교회 달력의 세계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세계 성찬 주일이 어떤 거냐면 말이죠. 온 세계에 있는 서로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서로 다 다른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같은 날, 같은 주일을 정해서 1년에 한 번 모두가 함께 예배 때 성찬을 드리는 날입니다. 모두가 함께 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교회들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예수님의 몸이 되어드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1년에 이 세계 성찬주일 한 주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찬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세계 성찬주일 창조절 6번째 주 예배로 우리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로 들어가는 노래 인내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창조절 6번째 주 세계 성찬 주일 예배에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초대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방금 밝힌 이 작은 불빛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안에 작은 불빛 하나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작은 빛을 찾고 발견해서 그 빛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창조절 6번째 주 예배로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아뢰는 뉘우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지금은 창조절 6번째 주 세계 성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는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래. 누가 과연 우리 보고 메뚜기라고 얘기했을까?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 창조자 영상에서 사막을 봤던 것처럼 사막과 광야 빈들의 모습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을 떠나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노예에서 자유가 된 이후로 여기까지 이 민수기의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사막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홍해도 건넜고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는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요.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습니다.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빈들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시내산까지 우리를 마치 아기를 업어 기르는 엄마처럼 우리를 등에 업으셔서 이 시내산까지 데려와 주셨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펼쳐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게요. 제사장 나라가 될게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게요 하는 그 약속을 시내산에서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발걸음을 딱 뗐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첫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그대로 배어있는 이 습관대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이전까지는 시내산 전까지는 잘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화를 내시기 시작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화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으르렁하는 벌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깨 위에 매라고 하신 그 언약궤를 메고서 한 번도 어깨에서 내려놓지 않고 열심히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광야, 빈들에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자, 바란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말이죠. 여기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 저기 멀리 약속의 땅 한 귀퉁이, 약속의 땅의 입구가 보이는 곳이 바로 바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이 보이네?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다 왔나 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 너희 지파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지? 너희 지파들, 그러니까 너희 부족들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한 사람씩만 뽑아서 내 앞으로 와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때 살펴봤죠?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용감하고 힘도 세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위에 잘 이루어 드리고 싶은 각 부족의 우두머리들 12명이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먼저 용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실천하는 너희들이 먼저 약속의 땅에 다녀오려.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멋진 땅인지 우리에게 좀 알려줘 하고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막들만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약속의 땅에 딱 갔더니 세상에 그곳은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만이었겠습니까? 거기서 자라는 과일들은 이집트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커다랗고 달콤한 과일들이었습니다. 이 12명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 과일들을 따먹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이었거든요. 열심히 과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무화과도 있었고 너무 맛있는 석류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 조금 더 갔더니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이거 보세요.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포도를 땄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먹는 포도는 이만하잖아요. 아무리 포도 샤인머스켓 한 이만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사람이 나무 막대기에 꿰어서 한 송이를 꿰어서 어깨에 걸치고 가도 모자랄 만큼 커다란 포도송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와, 이 12명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멋진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우리가 그동안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에서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여기 진짜 우리가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보다 더 멋진 곳이야 라고 정말 마음이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커다란 나무, 이게 포도송이를 한 송이 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가서 우리 같은 민족한테 돌아가서 이 사실을 빨리 알려줘야겠다 라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갔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조금 더 가봤거든요. 좀 더 살펴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을 봤더니 어마무시한 광경이 이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니, 그동안 천국 같았던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벽이 쌓아 올려져 있고 그곳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것을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힘세고 날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마음이 용감한 이 사람들이 보기에 한눈에 딱 보기에 이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말이죠. 이 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땅이 너무 빨리 와서 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이만큼 컸던 것과 다르게 정반대로 이 광경을 보니까 높은 성벽,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튼튼한 성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겁에 질리고 어떤 사람은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야,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며. 근데 여기 우리 못 와. 우리 죽어. 여기 오면 다 죽어. 다 죽어. 여기 못 와. 못 살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마음에 많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소식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을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란 광야로 왔습니다.
가데스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 앞으로 이 12명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리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곳에 빨리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네, 힌트가 오늘 제목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제목 기억나요? 사마귀? 저희는 메뚜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가 듣던 대로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너무 멋진 땅이 맞아요. 너무 멋져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멋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해요. 심지어 아파트 2층만한 크기의 키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도 봤어요.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2층, 3층만한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는 사람으로도 안 보일 거예요. 우리는 동물로도 안 보일 거예요. 우리는 그들 발에 밟히면 찍 하고 죽어버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라고 슬픔에 빠져서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모세와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 기억나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중에서도 뽑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메뚜기래. 우리 다 밟혀 죽는데. 우리 한 번에 농약 치면 다 죽는데. 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 뒤에서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머리 끝까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메뚜기 같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여기까지 데려온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우리 애국으로 새로 우리를 데리고 돌아갈 사람 다시 세우자. 우리 다시 세워서 그냥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 필요 없어. 우리 그냥 다시 애국에 돌아가서 우리 그냥 노예로 살자. 근데 죽는 것보다 낫잖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너져 버린 마음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반응, 하나님께서 굳게 맺어주신, 그리고 그동안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을 건너 여기 홍해를 건너고 이 약속의 땅 바로 문 앞까지 오기 전까지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셨는지 싹 잊어버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말도 안 돼. 우리 메뚜기야 라고 했던 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기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펼쳐주고 싶었던 이 사람들이,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보내심에 받은 사람들을 마음을 무너뜨리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도대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뭘 받길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머리를 무너졌을까요? 도대체 뭘 받길래? 그랬을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파트 2층 높이에 3층 높이의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걸 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았을 거예요. 저거는 사람이 도저히 못 기어 올라갈 것 같아.
야, 저거는 우리가 사다리를 만들어도 못 넘어갈 것 같아. 야, 저 성벽은 너무 튼튼해 보여서 우리가 도저히 부실 수 없을 것 같아. 저 어마어마한 성벽 좀 봐. 저 어마어마한 요새를 봐. 우리가 저거를 무너뜨리고 저기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저 높은 성벽들을 쌓은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 아마 우리보다 2배나 3배는 더 클걸? 저 성벽 좀 봐. 저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 거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이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마음이 들게끔 했던 이 벽이었습니다. 성벽.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성벽이 이때에만 있었을까요? 민수기 광야에서, 이 바람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있었던 이때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벽은 어디에 또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벽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있었어요. 바로 어떤 벽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끌려가시네? 로마 군인들한테 범죄자들처럼 그냥 잡혀서 묶여서 끌려가시네? 저 큰 어마어마한 로마의 힘을 좀 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룰 수 없어 하고 이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그 벽을 보고. 자, 그 벽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만 있었을까요? 예수님 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벽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 앞에 가로놓여진 벽들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장벽입니다. 여러분, 저 철조망이 보이시나요? 과연 저 철조망을 넘어서 자유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날카로운 그 쇠창살들이 돌돌돌돌돌돌 감아져서 3m, 4m 되는 높이로 쳐져 있는데 여기만 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온 땅을 다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못 나가. 그 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가둬놓은 벽입니다. 그리고 앞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다 막혀 있으면 바다로 나오면 되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땅에 지중해 바다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그 정부가 바다까지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지붕 없는 감옥으로 성벽을 쌓아가지고 밖에서 들어올 수 없게 만든 게 아니라 안에서 누구도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벽입니다. 그런데 이 벽을 친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벽을 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벽을 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벌어지지 않을 때 벌이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폭력입니다. 그 성벽 안에 지금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여기서 이 성벽을 둘러쳤던 사람들이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너네 살았던 이 땅에서 나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부터 계속 살아왔던 그 땅을 내가 왜 떠나야 돼? 내가 살아왔던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벽을 쳤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폭력을 해주셨어요. 더 슬픈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이 폭력이 이루어진 이 땅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벽은 있습니다. 보이는 벽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벽은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은 안 돼. 어린이는 안 돼. 여자는 안 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안 돼. 넘어오지 마.
너네 거기에만 있어 하는 벽들이 이 땅이 만들어지고 가인의 세계, 가인의 성이 세워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벽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벽은 계속 세워질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복음서의 결말을,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 제자들이 그대로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절망 때문에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오늘날도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요? 벽이 있는 벽이 가로막혀 있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벽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꿈을 포기했을 때 어떤 무섭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 광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도 도저히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담과 벽들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저 담들을 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기대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심는 우리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동원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린 헌금에서 함께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아들이에요. 평화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은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창조절 6번째 주 세계 성찬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